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랬더니 그리움이 명사형이잖아요. 그립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립다. 근데 이 그립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거리, 디스턴스,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 이걸 그린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이에 있지 않지만 그려지는 것, 내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 그걸 그립다. 그래서 그리움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시작된 이 단어, 단순히 그냥 보고 싶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립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 보고 싶다도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걸 뛰어넘는 것 같아요. 사라져버린 것조차 마음 안에 다시 불러일으켜내는 어떤 힘. 그래서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리고 그리움은 기다림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죠. 근데 한번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멀리에서 그리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언지를 받았지만 그 땅에 도달하기까지 나그네처럼 멀리서 그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갔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아쉬움,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서 그냥 단순히 아쉽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언젠가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체념하지 않아요. 지금 가까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그 길을 향해 걸음을 걸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묘한 일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현실과 약속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이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그냥 기도하는 순간 응답이 탁 붙어 있으면, 거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일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거리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거리 때문에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적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멀리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헛된 공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진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꼭 피우게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훈련장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움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그리움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말로는 이렇게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to call 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동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문법적 용례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부르심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응답해서 그 길을 떠나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무런 보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2장 7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제서야 이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길을 떠났다. 무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모한 모습이죠. 그럼 신앙은 무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모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라고 하는 무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하는 자기 주도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몰라서 생각이 짧아서 무지함으로 무턱대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 이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본토,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저와 여러분 한번 떠나봐서 아시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그냥 이게 여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비슷한 경험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더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지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떠난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가 힘주어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거류한다, 장막에 거한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텐트예요. 텐트. temporary shelter입니다.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착하지 않았다. 순례자, 여행자, 나그네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생각해보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이 유목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유목민들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텐트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땅을 정착해서 살지 않고 그곳에서 나그네로, 왜냐하면 이곳은 내가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거류지였습니다. 템포럴이었어요. 장막이었습니다. 텐트였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리움만 가슴에 간직한 채 장막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 거류지, 그 장막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r로 시작합니다. because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캐슬 의미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거대한 건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나그네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순례자로 여행객으로만 살았습니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리움만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통 어떻게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약속을 주셨을 때 약속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읽고 싶어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다 죽어요. 약속이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어요. 환영. 이 환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새로운 교우가 오면 환영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환영하는 거고 환대하는 겁니다. 지금 만날 수가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어서 지금 도달할 수가 없지만 내 마음은 이미 거기 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쉼이 없다. 끊임없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고백했죠. 물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것도 있죠.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때로는 황량한 세찬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순례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례자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며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은 현 존재, 세계 안에 있는 존재. 독일어로 말하면은 다자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간을 설명했어요. 이게 대단히 유명한 표현인데 인간은 다자인, 인간의 실존을 세계 내에 있는 존재, 현 존재.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음을 던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멈춰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자기가 아닌 어떤 것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라고 이 표현을 좀 사용한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맞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보다 높은 거룩한 뜻깊은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존재론적인 그리움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본향을 그리워했고 자기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서 멀리서 보면서 그것을 마치 껴안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움을 갖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이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서나마 그 나라를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표현도 조금 아쉬운 번역이긴 한데, 이 사모한다는 게 보통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단어의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면,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손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잡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뻗어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향을 떠났지만 미래의 고향을 또다시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움의 완성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등지고 미래를 향해 서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가장 속 깊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움보다 더한 그리움을 갖고 계신 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워하신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저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떠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다. 내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그리움은 단순히 관념적인 그리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을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그리움의 흔적입니다. 그리움의 실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워하십니다. 시편 33편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굽어 보신다. 굽어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단지 저 멀리에서 그냥 무심히 이 땅을 내려다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굽어보신다는 겁니다. 깊은 애정과 사랑과 돌봄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향해 뜨거운 그리움으로 하나님도 역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그리움에 관한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
말 안 듣고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손수 가죽 옷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을 뛰쳐나가서 허랑방탕하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그리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힘들어서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좌절하게 되었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비참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면 왜 가슴이 푸근해지는 걸까요? 시골 불편한 어머니 댁에 가면 왜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여전히 그리워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의 성공, 눈앞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움보다는 성취를, 기다림보다는 만족이 강조되는 시대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리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 이 비아토르라고 하는 출판사도 있는데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 여정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본향을 그리워하며 여행을 떠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손에 주어진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기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도달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환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령 선생이 했던 말 가운데 그리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 사랑의 다른 이름이 그리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리워하죠. 예배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워하는 이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의 안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그리움이란 단어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움의 어원이 일반적으로는 거리, 그리다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언어학적으로는 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게 더 왔어요. 그리움, 긁힘에서 비롯되었다. 긁힘. 그리워하면 가슴이 긁히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좀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제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리워서 마음이 긁히셨을까? 얼마나 그리워서 마음이 긁히셨을까? 마음에 남은 흔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그리움에 긁힌 마음 다 있지요. 특히 외국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긁힘이 다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 자매도 그렇고, 또 캐나다가 땅이 넓으니까 같은 동네 살기도 어렵잖아요. 멀리 떠나가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긁히는. 그런데요, 이런 그리움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움은 더 깊은 긁힘을 낳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움이 우리 가슴 깊은 긁힘으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은총의 품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또한 그리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다시 살아갈 때에 이 그리움 간직하며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성취가 아니라 기다림이며 여정이며 순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